한글 성경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되어진 단어가 총 233번 나옵니다. 그 중에 230번은 신약에 나오고 구약에는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과 다니엘서와 하박국 이렇게 3곳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사무엘서에는 믿음 없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이제 건짐을 받을 때 다니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하박국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때 그 믿음이 하박국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사실 구약은 모든 삶의 반응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가운데 삶의 배경과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믿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에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평가하죠. 또 에녹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노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고에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는 것을 의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증거 두 번째 시간으로 족장들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칭이 하나 있죠.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거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별칭이 붙게 된 것은 성경이 정하여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으로 믿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믿음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데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에 가장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누구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을까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장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증거, 믿음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목적지에 대한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변하지 않았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예화가 있어서 자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나라 임금님이 사형수를 앞에 불러놓고 재판을 합니다. 사형수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어야 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딱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이 잔을 들고 이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잔 속에 있는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죽고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면 너를 내가 무죄 방면에서 살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사형수가 하겠습니다 하고 물그릇을 받아 들고 이제 출발합니다. 동네를 돌기 시작하죠. 이곳저곳을 사형수가 동네마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 할 때 그 사형수가 이제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저거 이제 죽고 있으면 죽는다. 저거 죽는다. 저거 이런 짓 했다. 이런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면서 수근거립니다. 또 어떤 집은 지나가는데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막 시끌벅적합니다.
뭐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는 추상이 나서 막 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수는 어느 것 하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볼까요? 그릇만 보는 거죠. 그릇만. 그릇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네 한 바퀴를 어렵게 다 돌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물에 흘렀나 안 흘렀나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엉뚱한 질문을 들으니까 이 사형수가 대답을 못하죠. 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목숨이 걸린 이 물만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왕이 이 사형수를 놓아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죠.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고 오직 하나의 목적지만 향해서 달려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순간적으로 믿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내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절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대충 믿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우리가 잠깐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만에서 파생된 언어가 에무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죠.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마. 그래서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의 여호수아가 막 밀어붙입니다. 근데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밀리는 겁니다. 그때에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붙들었다라는 말이 바로 에메드라는 단어입니다. 견고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이리저리 흩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의 살 길이 분명하면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의 분명한 길을 알고 그 길로 갈 때는 다른 길이 있을까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8절에서 이야기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유업으로 받을 땅이 목적지였던 것이죠. 너에게 유업으로 줄 땅이 있다라는 그 영원한 목적,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의 땅이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여기는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증명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목적지가 없었음에도 떠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장막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이 두 번째 증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뒤에 나오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약속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그 땅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이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더 나은 본향이라는 단어예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목적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의 목표하는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신뢰, 그 땅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누가 생각나죠? 뒤돌아본 여인? 예, 롯의 부인. 예,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았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미련함에 대해서 성경이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 대한 미련을 두고 하란에서 저 땅에서 좋았는데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이후에도 하란 땅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후회하거나 미련을 가지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앞으로 갈 일이 있으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기도 바쁜데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뒤돌아보고 미련 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아브라함도 뒤를 돌아볼 만했습니다. 돌아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란으로 갔다가 75세에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너의 자손에게 주마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그 땅에서 얻지 못하였더라. 사는 동안에. 자식도 없는데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나님 이 종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 하나님 이스마엘이 내 아들 아닙니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5년을 기다린 후에 언약을 체결하고 20년을 더 기다리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갈 때 늘 어떻게 했습니까? 늘 왜 원망했죠? 하나님을 왜 원망했어요? 뒤를 돌아보고서 미련이 있어서 원망한 겁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예전에는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하며 미련을 가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는데 라고서 원망합니다. 대적을 만나면 뒤를 돌아봅니다. 아이고 내가 일리 가면 죽겠는데 저기 갔으면 그래서 목숨이라도 부지할 텐데. 장애물이 있으면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더 나은 본향,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땅.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냐? 그 뒤에 명확하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가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터가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받아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의 주인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13절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이란 누구예요? 앞에 언급된 조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돌아갈 기회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애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왔던 본향을 돌아보며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더 속박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그런 것 없었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더 나은 본향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장가 들었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땅을 샀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본향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이것이 다 뭐냐?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리어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 되지 않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주인 된 것을 원한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주인 되고 싶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어 미련 때문에 더 나은 본향으로 가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될까요?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돼. 내려놓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한 믿음도 있지만 정말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어디냐? 그의 내려놓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성취되죠.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너무나 기뻤어요. 그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 천국과 같은 시간을 지나옵니다. 그 시간이 거의 약 한 20여 년 됩니다. 그 긴 시간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멍 찔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한탄을 들을 때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 새벽마다 올라와서 제단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10년 넘게 기도합니다. 끝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15년을 기도합니다. 노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낳을 때 노산이 되어서 출산하는 것이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정말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릴 때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가 돼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자식 낳을 거야.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성년이 돼서 이제 그에게 가업을 좀 물려주고 싶은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때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고 이 시험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덧붙여진 말이 무엇인가? 17절에 보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드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려놓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바친다 해도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그랬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내려놓았더니 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어렵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내어놓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나는 이제 자손을 더 이상 얻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도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뭘까? 내 생각의 장애입니다. 내 생각의 장애.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혀 믿을 수가 없죠. 환난은 절대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고 그냥 다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냥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내 생각을 가진 자들은 먼저 내 앞길을 잘 준비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을 좀 먹고 살 만큼 해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형편이 잘 정돈되어지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성경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첫 기력의 시작을 드려라, 가장 귀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옮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것을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단계가 뭐냐? 확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어떤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를 한번 보세요. 11절에 사라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어요.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비웃음일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미 생리도 다 끝났는데 이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런데 웃는 거죠. 이걸 바꾸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자손을 보시겠네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출산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이 90이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설령 낳는다 할지라도 그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명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 중에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잘못된 걸 알면 에서가 와서 하소연할 때 그거 취소,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축복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두 아들이 그 요셉이 데리고 와서 축복하려고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앞서서 아이고 아버지 안 보이셔서 그런가 본데요, 손이 바뀌었어요. 손 바꿔 사세요. 그때 뭐라고 해? 내가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상식과 전통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자리 잘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권력도 얻었고요, 가정도 잘 꾸렸고요. 영원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 때에 나를 이곳에서 묻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결국 아브라함과 모든 족장들이 보여준 믿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사회적인 전통과 어떤 형식들을 다 내려놓은 믿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증거란 더 나은 본향만을 목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확신 가운데 순종했고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오직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견고하게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작은 쾌락에 사라질 것들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뒤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뒤를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고 뛰어들어야 믿음 안에 잠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믿음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어 잠겨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둥바둥하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